오늘은 에베소서 4장 22, 24절 말씀으로 인생에서 배우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드는 연말에 드는 생각이지만 늘 새로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같은 일이 늘 반복됐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전도서 1장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라고 하나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인생의 제목, 설교 제목이 인생에서 배우는 것이라고. 근데 오늘 또 어떻게 갑작스럽게 저보다 훨씬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인생을 논하기가 조금 거시기하게 됐는데 한 60 살면서 경험한 것 몇 가지를 짧게 나누면서 그 인생에서 배운 것들이 또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또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무엇을 배우게 하시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보다 인생을 월등히 많이 사신 분들이 또 함께 참석해서 제가 감히 오늘 말씀을 조심스럽게 나누게 됩니다. 제가 뭘 배웠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 왔는지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같은 비슷한 경험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새 신년 예배 설교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가 기억나십니까? 어린 시절. 여기도 많은 분들은 일제시대나 큰 전쟁을 겪으신 분들입니다. 저는 바로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그것은 겪지 못했지만 몇 가지가 기억이 났습니다. 놀거리가 많지 않았죠, 옛날에는. 그래서 길에서 딱지치기, 구슬치기, 그래가 또 장사들이 오면 구석에서 사투리로 옛날에 뽀또 그랬는데 달고나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녹여서 먹는 거 달고나. 그 다음에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1원에 한 개를 줬습니다. 아이스케이크, 팥으로 만든 아이스케이크가 1원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꿀호떡이 100원에 12개를 줬습니다. 원래 100원에 10개인데 아저씨가 2개를 더 끼워주셨어요. 이렇게 호떡 먹는 즐거움, 사먹는 아이스케이크 사먹는 그 기쁨. 학교를 갔다가 올 때 우연히 소가 끄는 달구지를 만나면 그때 도시였는데도 달구지가 많았습니다. 그 뒤에 얻어 타고 집에까지 오던 그 어떤 생각들. 초등학교 시절은 친구들과 참 많이 뛰어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중학교 때는 제 중학교 시절은 암울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국민학교하고 너무 분위기가 바뀌어서 가니까 아이들이 중학생들이 너무 거칠어서 저는 저 중학교 시절이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기억이 별로 없어요.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들입니다. 고등학교는 입시의 부담감도 있었지만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에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그 동아리 회장을 맡으면서 참 그 활동을 하면서 한껏 폼 잡은 기억도 납니다. 대학생 때는 학교 일보다는 저는 교회 안에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성가 합창제, 또 사진전, 선곡 감상의 밤, 또 월간지 만드는 일, 또 성가대 모든 토론, 성경 공부
하여튼 뭐 대학생활 4년을 거의 교회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 함께 했던 후배들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만나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그 후배들을 만나면, 친구들을 만나면 이상하게 힐링이 됩니다. 되게 즐겁습니다.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 뭐 수다 떨고 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추억거리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을 돌아보면 너무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문화도 변했습니다. 많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이라 그러죠. 사이버 공간에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핸드폰만 들면 이제는 뭐 찾아가지 않아도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도 인터넷이 됩니다. 놀이도 많이 변했습니다. 너무 빠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편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도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 과거를 돌아본다면 이거는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 007 영화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그리고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거예요. 너무 빠르고 너무 많은 정보를 얻고 너무 편리하게 살면서 우리의 인격이 몰인격화 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인터넷이 안 되면 금방 불안해집니다. 또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가끔 옛날 사진첩을 한번 들추어 봅니다. 그리고 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 시절에 TV에도 다큐멘터리 같은 것 옛날 시절 때 보는 거 전 참 재밌게 봅니다. 그리고 뭐 음악도 잡음도 없는 음악도 들을 수 있지만 찌직찌직 소리 나는 LP판 그런 음악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샀던 책을 꺼내보는 신선함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고양시로 한 2년 전에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에 여기 이사 오니까 서울의 편리함이 좀 많이 특히 저희 사는 동네는 진짜 밤에 온갖 풀벌레 소리, 뻐꾸기 소리, 심지어는 고라니까지 있습니다. 바로 옆인데도. 예, 그렇게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그 교통 편리한 곳에 생활권 편리한 곳에 있다가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사니까요. 지금 너무 좋습니다. 서울에 가기가 싫어졌어요. 새로운 것들, 편안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 뭘 인격화 되는지는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편리함 때문에. 분주하고 열심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성을 개발하고 그리고 여유와 멋짐을 만들어내고 좀 투박하기는 하지만 사람 냄새가 나고 그리고 생각할 줄 아는 길을 가면서도 들꽃을 보고 아 이쁘다 핸드폰 꺼내서 이렇게 사진을 찍을 줄 아는 여러분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한 시기가 지금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조용히 책을 읽기도 하고 좀 그런 시간도 가져보는 것. 오늘 설교는 설교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사는 이야기. 올 한 해를 좀 어디에다가 좀 신경을 쓰면 좋겠는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좀 이야기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현대인들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잘 못해요.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 그러더라고요. 너무 조용하면 무섭대요. 늘 TV 틀어놓고 자동차 소리 나고 핸드폰 보고 이게 익숙하다가 너무 조용하면 무섭답니다.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시간, 이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입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와 문화 속에서 뭘 입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것을 입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물론 성령께서 하십니다만 이렇게 바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거스르고 저항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사람의 멋짐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쉼을 담는 교회가 추구하는 것, 오늘 의자도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 이쁘다 그러시는데, 이런 테이블과 이런 의자,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교회에 와서 쉬고 생각하고 자기 속 이야기를 나누고 한잔하고 예배드리고, 우리 그런 시간들을 보내려고 쉼을 담는 교회 사역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는 조금 더 분주하게 내 삶만 사시지 마시고 조용히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내 인생 어떻게 과거에 살았는가 추억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2023년도에는 어떻게 더 인간미 넘치게 하나님 사람답게 멋진 사람으로 여유 있는 너그러운 사람으로 살아낼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참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여행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도 좀 그랬지만 교회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디 외부로 나가는 것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행하는 꼴은 싶은데 썩 즐기지를 않습니다. 워낙 그런 습관이 돼서 그런지 제 아이들하고 제 아내는 불만이죠. 하도 안 돌아다니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 의식과 삶의 폭을 좀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남은 생애에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폭이 넓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인생의 폭이. 기독교인도 기독교적이라는 것만을 너무 고수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삶입니다. 별난 집단을, 이 세상과 동떨어진 별난 집단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자,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몇 구절은 없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첫사람을 만들고 복을 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 교회 나와서 기도만 해라, 말씀만 봐라, 그 이야기 아니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가득하고 세상을 살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일상의 삶을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일상의 삶이 좀 통합적이 되어야 된다는 좀 어려운 말을 쓰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건드리는, 손으로 건드리는, 발로 움직이는, 내가 가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디지털 시대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아날로그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몸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정도 가졌습니다. 의지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이게 다 중요한 것이죠.
근데 교회에 오면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건강 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영혼만을 되게 중요시하고 우리의 관계성,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의 몸, 우리의 감정 크게 생각하지 않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말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오늘처럼 예배드리는 삶이나 집에서 사는 삶이나 직장에서 삶이 사실은 다르질 않습니다.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 어머니가 좀 그러신 편인데 지금도 올해 성경을 6독하셨대요. 90이 다 되신 분인데 앉으면 성경 읽고 거의 하루에 한 몇 시간씩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걸 잘 허튼히 이기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런 삶,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삶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멋진 삶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으로 너무너무 멋진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왜? 너무 말씀 기도하다 보면 사람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랬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아기를 못 가지다가 나서 목사시키겠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릴 때부터 목사해야 된다는 그 요구가 굉장히 많았고 저도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고 특히 50 중반까지의 사역도 굉장히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저는 삶과 사역의 범주가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다 끊었습니다. 많은 활동을 제한했습니다. 제 사고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저하고 다른 생각 가진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냥 무조건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만 이 세상에서 가장 옳다고도 막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물론 저는 그 인생 또한 틀린 인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 인생이니까요. 그런데 통합적인 인생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모순과 너그럽지 못함과 모남과 그것이 제 삶에서 너무너무 많이 특히 가족 내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저는 기억을 해봅니다. 그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폐쇄적인 것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지금도 보면 너그럽지도 못하고 또 생각이 좁고 그럴 때가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나이가 60이 되면 이순이라 그래서 귀가 부드러워지고 남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자식한테 종종 그 말 들어요. 아빠는 남의 말을 잘 못 듣는다고. 나이가 들면 어떤 사람들은 순해지는데 왜 이렇게 고집스러워지냐고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게 너무 오랫동안 사는 게 제 인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 인생이라는 내 인생 지금까지의 경험,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그게 우리 자신을 결국은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쩌면 우리 과거에 있는 그 추억들, 어떤 그 모든 그것들이 우리를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통합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좀 한 해가 작년보다는 신앙이 좋다 그래서 물론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시고 모든 것 다 하시지만 작년보다 올해 2023년도가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조금 더 아량이 있고 조금 더 베풀고 조금 더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알고
조금 더 우리의 말이 부드러워지고 우리 좀 그렇게 우리 인격 자체가 더 주님을 닮는 통합적인 인격,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 좀 그런 사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면 좋겠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하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생애를 생각하면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안 계셨다는 겁니다.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외국으로 돈 벌러 나가셨는데 5살 때부터 나가셨다가 언제 오셨는가 하면 제가 50이 다 됐을 때 그때 오셨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휴가를 오셨는데 어릴 때 뭐 아버지 얼굴을 잘 사진만 보다가 모르죠. 공항에 아버지 오신다고 나가면 어떤 남자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인데 아버지인 줄 모르고 우리 어머니 친구인 줄 알고 친구냐고 물어봤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귀국하셔서 고국에서 좀 오래 사시겠다 그랬는데 몇 년 못 사시고 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항상 지금도 자주 그리워집니다. 아버지하고 오래 못 살아서 그런지 자주 그리워집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안 계셨고 또 어머니가 그래도 엄하게 키우셨고 또 제가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자라서 그런지 저는 굉장히 자란 환경을 보면 바르게 자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강박관념이 컸던 것 같습니다. 경직된 사람으로 자랐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그 자녀들을 이해하는데 아빠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많은 문제를 제가 겪었습니다. 이렇게 자라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사역하면서도 목사인데도 사람을 이해하는데 참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하나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어렸을 때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어린아이인데 아빠는 나를 그렇게 많이 때렸냐고 이렇게 우리 아이가 저한테 이야기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 내가 많이 후회하지만 뭐하니, 그때 내가 그렇게 무식했단다. 무지했고 내가 그걸 몰랐어. 그렇게 하는 게 옳은 줄 알았지. 이렇게 제가 대답했던 기억이 있어요. 참 지금도 그 생각하면 그 아이를 향해서 마음이 아파요. 그 아이는 어린아이인데 왜? 자라면서 제가 경험하고 제가 살았던 모든 삶이 제 인격이 되어서 그것이 또 그 아이들한테 제가 대물림 되듯이 그렇게 가르쳐. 아버지의 부재가 제가 아버지의 역할을 잘 못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평생 왜곡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조금 제가 그래도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 아시죠?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이야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보면 참 그렇게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를 총리 대신 되고 잘 살게 만들었더라. 자기 백성을 구했더라. 우리는 그것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거는 깊은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한번 보십시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 보시면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고 했는데 이 다른 번역을 보면 영혼이 정신이 쇠사슬에 매였다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노예로 팔려갈 때 또 팔려가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면
몸이 쇠사슬에 묶인 게 아니라 영혼이 묶일 정도로 심한 고통을 그 어린 나이에 겪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장본인이 누굽니까? 형들 아닙니까? 형들이 팔았으니까 미워서. 네.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곡식 구하러 이집트로 찾아왔는데 애굽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새끼들. 드디어 복수의 기회가 왔다. 그렇다고 요셉이라고 특별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용서해 주지도 않습니다. 형들을 시험합니다. 약 올립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 과거의 그 일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형들을 시험하면서 조금씩 그의 분노 이것들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 형들을 용서해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원망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과거 어릴 때 아픔이 이 요셉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긍정적인 경험, 부정적인 경험들이 우리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앉아 계신 우리 모두 다의 인생은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부정적인 경험들, 긍정적인 경험들, 이 모든 것이 지금 나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나오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있죠. 어떻게 뭐 성질이 급하게 나는 타고난 것일 수도 있지만, 아유 우리 엄마 아빠가 성질이 급하니까 나도 급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유전적으로. 그러나 자라면서 자기가 받은 경험, 억압, 힘드는 것, 이것들이 내 지금 인격을 만든 거예요. 나의 조급함, 나의 너그럽지 못함, 남의 말을 듣지 못함, 분노하는 것, 이 모든 인격들은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수많은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서 20대, 30대, 40대, 50대,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 80대까지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마치기 전까지 어떻게 사는 것이 어쩌면 행복한 삶인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살아가면 참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자신을 잘 이해하고 그런 자신을 인정하는 데서 변화와 성숙이 일어납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냥 살다가 죽을래요. 그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내 살았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과거에 이런 아픔이 있었지, 이런 경험들이 있었지, 이게 나구나. 참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 아픔들이 있구나. 이걸 풀어나가야 됩니다. 용서해줘야 됩니다. 품어줘야 됩니다. 해소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서 마무리를 짓는 인생이 된다면 저는 그것이 우리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이죠. 그런 중에 가장 속기 쉬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자기가 누군지를 가장 속기 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쉽게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딱 그 명제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용서받아서 의로운 사람이야, 이게 우리에 대한 이해 끝이야. 아니에요. 그것은 기초지만 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은, 우리는 한 인격 속에는 무궁무진한 것들이 들어있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그것을 깡그리 부정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학문이 필요하죠. 책들도 읽을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죠.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하셨죠. 지도자도 주셨죠.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시는 이유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끝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님이 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고 무한하신 형상까지 닮도록 만드신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서 위기만 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나는 누군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는지,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차근차근 껍을 벗기듯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선택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선택하고, 그것이 우리 죽을 때까지 어쩌면 해야 되는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인생이 불신자라면, 혹시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새로운 한 해도 수많은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의 외모, 건강뿐만 아니라 감정, 지식, 의지, 관계,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구절 한 구절 더 말씀드리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 2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질 만큼 사실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그런 인생밖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예수 믿고, 아니 그 전에 살았고, 어느 순간에 주님 부름받아 예수 믿었고, 그 다음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의 생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살아내는 너무너무 소중한 생애거든요. 2022년도가 혹시 후회 많은 인생이 됐을지라도 한 해가 2023년도에 또 우리 인생은 자라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또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회복하고 우리의 허물어졌던 인격이 또 회복하고 치유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나도 너그러워지고 이런 인생을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올 말에 또 후회되더라도 또 왜?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세상에 너무너무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 말은 이렇게 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함부로 다룰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셨구나. 내가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셨구나.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자신을 올 한 해 결코 방치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몇 가지 그 과거의 경험, 그게 저를 만들었듯이 여러분들의 과거의 경험들이 지금 우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 것입니다. 올 한 해의 경험들은
우리라는 한 인격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인생이 위대한 인생을 올 한 해도 살 수 있다는 사실 속에 또 선택하시고 선택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그런 2023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한번 잠깐 나눴습니다. 각자마다 여러 많은 수많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80평생 사신 분이라면 얼마나 많은, 아마 그 기록을 우리 책에다 기록한다면 하늘 끝까지 쌓일 기록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라는 인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결심과 후회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에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라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가꾸며 살아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